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생명을 얻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틀면 전쟁 이야기로 인해서 참 여전히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서로 이렇게 예민해져 가고 있고 또 분노할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쉽게 지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갈등이 나라 간에 또 사람들 간에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요.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벽을 쌓게 되고요. 관계는 점점 메말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요, 담대하게 해주시고요,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자기만 붙들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백 속에 나타났던 그런 말은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각자의 삶 속에 돈이 주인이죠. 힘이 주인입니다. 권력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 그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 나라, 이 세계를 지금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단순히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모셔 그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북극 지방의 그 썰매 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썰매를 끄는 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는 힘이 센 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개는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임을 이끌 수 있는 개가 가장 훌륭한 리더의 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앞서가면 방향을 잃고 썰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요. 내 힘을 붙들고 내 힘으로 책임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가끔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될 때 가끔 이렇게 운전대를 맡기면 너무 편한 거예요. 다리 쫙 뻗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편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마다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다양한 사역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했어요. 누가 더 높으니, 누가 더 부족하니, 누가 더 앞서니, 누가 더 뒤처지니, 내 은사가 더 특별하다,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존재고 너는 그보다 못한 존재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막 은사들이 발휘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순간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는 권력, 인정, 또 편안함, 돈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구했을 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공허함만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참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저러한 사랑이 있으셨지. 저러한 자비와 용서가 있으셨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향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나를 이러한 나라에 보내셔서 선교사로 살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러한 교회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향한 목적을 질문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영역 속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목적들을 깨닫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세속적인 그러한 열망과 욕심과 그러한 탐욕보다 거룩한 열정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조그만 분식집을 하시는데 그 분식집에서 참 음식들을 막 개발을 하고 새로운 메뉴들, 제가 전에 있던 이제 교구에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막 새로운 메뉴라고 막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고 막.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이렇게 손님들, 특히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돈 많이 벌어서 좋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분식집을 하는 분에게도 어디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맛있게 그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맞이해 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식당에 와, 작은 분식점에 와가지고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받고, 그런 것에서 사명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권사님에게 주신 소명,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게 해줘요. 지쳤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무기력했던 사람들이요, 다시 사랑을 하게 되고요,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명을 날마다 깨달으시며 또 삶에서 실천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유익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는 나 혼자 빛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섬기는 데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매주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와 보면 늘 저보다 먼저 오셔서 주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남녀전도회 회장님들 늘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청소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우리 식사 당번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없이 휴지를 줍고 의자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살피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 이거 뭐 제가 뭐 시켜서,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오래가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일인데 하다가 금방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런 감정적인 그러한 막 뜨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배하려던 사람들이요, 섬기기 시작합니다. 군림하려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얻겠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크게 동기부여를 받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 속에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잖아요.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나 혼자 잡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그런 삶의 주도권을 여러 영역 속에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소속된 그러한 위치로 존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나에게 주신 그 주도권을 또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결혼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 때는 온통 서로 언제 퇴근하지? 언제 시간을 갖지? 언제 함께하지? 그래서 신혼 때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리고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 누렸던 그런 즐거움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뜨거웠던 신혼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좀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권태기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부가 아니라 그냥 룸메이트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일과 육아에 치여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에는 뭐예요? 부부잖아요.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때로는 관계가 악화되면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집안일을 하고 의무감으로 일을 하고 룸메이트처럼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이게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죄악으로 내 심령이 짓눌리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그거는 그냥 의무로 드려지고 마음에 아무런 기쁨과 능력이 없는 룸메이트 신앙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이런 관계가 좀 어려운 관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받기도 하고 다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멀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무관심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깊은 대화의 시간 관계 회복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신혼 때와는 또 다른 또 새로운 단계에서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부부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식어지잖아요. 때때로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간을 쏟고 헌금을 하지만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느끼신다면 그때가 바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금요 특별 집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강사님 모셔서 말씀 듣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냥 방관자로서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들이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데이트 나이트로 여러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져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냥 전화통화 하나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다면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주님과의 그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져서 더 머물고 싶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이번 절기를 통해, 이번 특별 금요 집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다시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좌정하셔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 뜨겁게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다시 예수님이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운전석에 좌정하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인생, 주님이 맡겨주신 삶,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생기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늘 2026년 이 절기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회복되고 살아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